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우리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러라. 아멘. 우리 한번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죄, 사단, 지옥, 저주, 운명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전환점을 찾읍시다. 아멘. 오늘은 이제 바울의 전환점입니다. 9월달 바울의 시작, 바울의 또 사역, 바울의 전환점. 전환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변화죠. 중요한 계기가 돼서 바뀌는 걸 말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인생의 턴 포인트, 전환점이 뭔가. 먼저 우리 절대란 말을 씁니다. 절대. 이 절대란 말은 하나님께만 씁니다. 우리 인간은 잘 쓰면 안 되죠. 절대는 변하지 않는다. 절대 안 무너지는 견고한 망대. 참된 능력이 무엇일까? 성경은 그걸 말씀하겠어요. 안 무너진 망대, 참 능력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단어가 이제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가 이제 그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참 복이 있다는 말합니다. 참된 복은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절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이 죄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사단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영원한 내세 지옥까지 갑니다. 이걸 풀 길이 없어요. 그 죄와 사단, 지옥을 해결하는 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 그 말이거든요. 그리스도 없다. 복 없습니다. 아무 훌륭해도 그 사람은 죄와 사단, 지옥병이 있습니다. 참된 복의 시작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게 반석이다. 이제 안 무너진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이 배경 때문에 나중에 다 무너져요. 속으로 다 무너집니다. 이게 내 교회다. 그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여서 해야 됩니다. 박애주의, 신비주의 다 무너집니다. 그거 답안이거든요. 그리스도 앞에서 비로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앞에서만이 사단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옥 권세가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집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 그렇죠. 천국 가는 길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 그 말이거든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로 매고 땅에서 하늘 보좌와 소통하는 능력이 그리스도 그 말이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다 이거죠.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기본하고 우리 안에 이제는 뭔가 기도의 망대가 필요해요. 기도의 내용 없으면 기도 안 되거든요. 진짜 기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이 기도거든요. 그리고 하늘 보좌, 보좌의 능력, 천군 천사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 안에 원래 하나님께서 만든 하나님의 형상, 생명, 에덴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게 없어. 이게 중요한 기도거든요. 이게 임하니까 우리 인생에 전무후무의 응답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기도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시대 살리는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나게, 오력, 5가지 힘을 내게 주옵소서. 그 시공간 초라는 공중 권세자분 사단에게는 아예 우주의 능력을 내게 줬어. 기도 폭을 넓혀버린 거죠. 단 사단만 끊으니까 아예 우주의 능력을 내주옵소. 우리 미리 보는 시험이다. 미리 우리는 보고 가지고 누리고 전 세계 237 치유 서밋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기도가 잘 먹는 얘기야. 뭐 해달라 달라. 그건요. 기도 안 해도 돼요. 다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좀 세워라. 이렇게. 자, 바울을 보면은 바울 인생의 이제 근본입니다. 뭐든지 근본이 중요해. 이걸 잘 봐야 돼요. 근본 안 바뀌면 안 바뀐 겁니다. 근본 전환점이 있어요. 오늘 그걸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본을 잘 봐야 됩니다.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다시 확인하면은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할 때 그 당시 그 당대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첫째, 바울의 가문이 최고의 가문이에요. 로마 시민권자.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이거. 그리고 학벌이 뛰어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수석 입학 수석 졸업한 사람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학벌을 가진 사람입니다. 권력이 뛰어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에요. 이 바울을 가문과 학벌과 권력과 그리고 삶이 완벽해요. 보통 사람이 이게 하면 좀 타락하거든. 타락 안 합니다. 율법에 흠이 없어요. 아예 삶이 모델입니다. 이 바울이에요. 근데 이렇게 뛰어난 바울이지만 바울은 문제 없냐?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 볼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 부럽다? 아닙니다. 잘 보세요. 안 부럽습니다. 그 몰라서 그랬습니다. 위인들 안 해요. 속은 무너집니다. 그럼 바울이라는 사람을 다시 봅니다. 이 바울의 근본을 보겠어요. 그럼 이 사람의 뿌리는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훌륭하고 대단하지만 그러나 근본을 보면 바울의 아버지, 할아버지 올라가면은 누가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은요. 아담입니다. 인류의 뿌리는 아담이에요. 그 바울도 역시 그 뿌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이게 근본입니다. 사람 보는 눈이라니까요. 혹시 이런 부러운 사람 있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뿌리는 똑같습니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이 말이 뭡니까? 아담도 태어날 때 하나님 없이 태어납니다. 이게 인간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죄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죄를 범했습니다. 이건 행위 아닙니다. 원죄를 말해요. 원죄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 없는 게 원죄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심지어요. 시편 51편 5절 보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했나이다. 여러분, 우린 태어나서 죄 아닙니다. 인간은요. 죄 중에서 잉태합니다. 태중에서부터 죄를 갖고 나와요. 이게 원죄라니까요.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살아갑니다.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아담도 그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사탄입니다.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이에요. 바울이 대단하지만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바울은 사탄의 공격으로 몸이 아팠어요. 아마 간질병인지 모르겠어요. 안질인지. 그게 시달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몸이 아픈데 사탄의 가시가 떼있어요. 이 말은 사탄의 공격으로 몸이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말 못해요. 이 막이.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저 보세요. 이 바울은 이게 훌륭하지만 이 뿌리예요. 근본 뿌리가 죄와 사단적 배경입니다. 이 말이 뭐냐? 본질입니다. 본질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입니다. 본질상. 이건 행위 아닙니다. 태어날 때 뿌리 자체가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안식이 없어요. 특징이 안식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뭐 대단하다. 안식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잖아요. 흙 안 벗겨 있잖아요. 길 잃어버렸잖아요. 어떻게 안식이 있습니까? 배는 불러요. 그러나 안식은 없어요. 우리가 금 침대 사서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자요. 그러나 참 안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남모르는 고통이 있습니다.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죽음 두렵습니다. 어디로 간단 말인가? 내세 문제, 지옥 문제 해결 못합니다. 이게 근본이에요. 아담, 바울의. 이게 훌륭하지만 바울의 근본이다. 그게 바울 남모르게 늘 고통이 있는 겁니다. 이 말 못합니다. 이거. 이 고통을 해결하려고 바울을 막 핍박하잖아요. 초대교회 핍박하잖아요. 막 사람 죽이고 막 잡아가고 열심히 득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득심이 그게 실상 자기 속에 있는 문제를 풀어내는 겁니다. 그 옛날에 그 있었잖아요. 행복 전도사. 혹 들어봤어요? 옛날에요? 이 사람 늘 행복을 말하는 사람. 얼마나 행복을 강조합니까? 그 사람 자살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행복 안 하는데 행복하고 싶어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본이 안 돼 있어요. 행복. 그 불가능한 거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뭔가 척하고 사는 겁니다. 척하고 포장한단 말이에요.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집으로, 좋은 차로, 인기로 포장한단 말이에요. 똑같은데 안 행복합니다. 이게 바울이란 바울. 여러분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가 우리 부러워하면 이런 사람 부러워합니까? 안 해요. 이런 바울이 빠져나오잖아요. 막 핍박하러 가다가 하늘에 빛이 임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날 핍박하는 누굽니까? 네가 핍박한 예수다. 이때 바울이 그게 핍박했더니 그 초대교회가 맞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맞구나. 예수가. 너무 충격을 받아요. 바울이. 그래서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 예수라니. 왜냐하면 예수가 너무 초라하게 왔단 말입니다. 가문도 편찮죠. 학벌도 없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 볼 때는. 이때 예수가 그리스도를 딱 찾잖아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백해요. 신앙을 배워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은 거예요. 길이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이구나. 두 번째 뭡니까? 죄와 저주에서 해방. 완전히 바울에게는 묶이면서 해방돼버렸어요. 해방됐구나. 세 번째 사탄에게는 권세. 드디어 악한 이름 권세. 이거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냐? 복음인데 이 빛이 임하니까 바울 인생의 모든 한마디 말 인생의 의문점이 싹 풀려버렸어요. 이거구나.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오면 깨달아집니다. 그전에 안 깨달은다니까요. 의문점이 싹 풀려. 그래서 인간이 고통당하는 거야. 다 알아요. 왜 이렇게 왔나?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이제 바울이 깨달아졌죠. 그리스도는 뭐냐면 근본 전환점이에요. 바울 인생의 그 어마어마한 가문과 학벌과 권력으로 보세요. 어마어마한 가문과 학벌과 권력으로 여러분 해결됐습니까? 못합니다. 그 학벌과 권력과 힘으로 사탄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의 길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찰리 추크라는 그 아주 믿으면 질문했어요. 당신이 예를 들어 내가 총을 맞았다. 그 사람 총을 맞아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30초밖에 못 산다. 내가 30초밖에 못 사는데 지금 총에 맞아 죽어가는데 그럼 당신 나한테 뭘 얘기해 주겠냐 물어봤어요. 나한테 뭘 얘기해 주냐 물어봤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까운 친구 가족들이 지금 막 죽어갑니다. 뭘 말해주겠어요 그때요? 이 사람 말했어요. 그래 근데 얘기해. 당신 30초 후면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30초 후 지나면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얘기했어요. 당신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당신 싸우는
그 여러 가지 선행, 그것도 다반이다. 도덕적으로 잘 살았느냐? 그것도 다반이다. 오직 하나밖에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 믿고 영접해라. 그거에는 길이 없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은 착각을 한다. 예수를 갖다 착각하느냐? 뭐 좋은 사람이다. 뭐 역사적 인물. 그건 다반이다. 지금 당신이 예수를 그래서 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 못 받을 것이다. 그게 마지막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따 그 화려한 배경들 떠날 때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이거. 구원 안 해요, 이거. 왕이 죽어도 왕입니까? 안 해요. 이 학벌이 가지고, 이 학벌 가지고 죽어도 이 학벌 가지고 갑니까? 이건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을 해결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안 믿으면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이제 죽어간 30초 안에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때 아무 쓸데없고, 뭐, 그때 사업 얘기하겠어요. 뭐 얘기하겠어요. 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요. 영원한 심판 앞에 서기 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맞지요. 결국 이 그리스도는 우리 개인의 전환점입니다. 한 사람도 예의 없어요. 이 그리스도는 여러분 가문의 전환점입니다. 가문의 제약막습니다. 사단 무너뜨립니다. 이 그리스도는 민족의 전환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보게 되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민족이라면 하나님 없으니까 처참하게 벌어진 대한민국이요. 이 조선 땅 보세요. 불과 100년, 150년 전 말에 조선 땅은요, 처참한 땅이었어요. 말 그대로요. 우상과 무속의 땅, 완전히 막 그런 땅이었다니까, 제약막 땅. 그런데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복음 갖고 들어왔다니까요. 바뀌었어요, 전환점. 여러분 개인 전환점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민족감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근본에 해결하려고 빠져나가잖아요. 바울은 생을 걸고 복음 전하잖아요. 결국 바울은요, 이 엄청난 배경의 사람이 나중에 매 맞고 죽고 아니 말 그대로 처참하게 당합니다. 그런데 전혀 변하지 않죠. 왜냐하면 답을 찾았으니까. 이게 문제 아니야. 그래서 사람 살린데 평생을 쓰임 맞잖아요, 바울이요. 자, 두 번째 보게 되면 이제 삶의 전환점이에요. 삶. 우리 삶 가운데 예수 믿어 문제 오잖아요. 문제 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뀌어 구원은 안 변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축복은 안 바뀌어요. 뭐가 안 바뀌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신분이 안 바뀌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영접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건 영원히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함께 이게 뭐죠?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으로 오는데 그게 성령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있는 게 그거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치고 깨닫게 하셔요. 여러분 인생 문제 답이 뭐냐?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신다니까요. 그게 답이에요.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꾸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답 아니에요. 해결이 아니고 하나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도하십니다. 그게 답이라니까요. 우리 자꾸 뭐 해결하려고 안 해요. 그건 그냥 지나가는 거고.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걸 찾아야 무조건 해결한다. 아니라니까요, 그건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충만케.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들은 항상 있습니다. 권세는 뭐냐? 사용해야 돼요. 어떤 권세 있습니까? 사탄 꺾는 권세 있어요. 귀신을 추방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잖아요. 악년들이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이걸 먼저 결박지 않으면 일 안 된다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 영적 사실만 기도 안 합니다. 왜? 이걸 모르니까. 그건 실제 역사하거든 악년들이. 그리고
천군 천사가 실제로 활동한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할 때 하늘 보좌에서 천군 천사가 역사하고 사단은 무너지고 성령은 역사합니다. 이게 기도거든요. 그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이건 안 바뀝니다. 우리는 천국 보좌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 정복, 세계 보호마죠. 세계 보호마. 이게 우리의 권세입니다. 사단은 결박되고 천사가 도와주고 천국 시민권자들이요 세계 보호마. 이게 우리의 가는 이건 안 바뀌어요. 이거 영원한 신분 권세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바울이 선교를 떠나다가 오늘 보면 문이 딱 막혀버려요. 자,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같이 본문 보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문이 막혔어요. 그게 오늘 6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사람이 막지 않고 누가 막았죠?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께서 문을 막아버렸어요. 원래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 선교로 가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막았습니다. 바울이 고민이 생겼죠. 자, 그래서 이제 방향을 좀 바꿉니다. 7절 같이 해볼까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어요. 비두니아가 여기는 아시아 방향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애쓰는데 어떻게 예수의 영이 허락하잖아요. 자, 성령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죠? 예수의 영 같은 말인데 예수의 영, 성령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와 계셔요. 뭘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그게 허락하지 않잖아요. 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자, 이제 문이 막히니까 그래서 이제 방향을 틀었어요. 우리 8절까지 보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네. 그게 결국 이제 바닷가로 왔어요. 드로아라는 책으로 이제 바울이 내려옵니다. 여기서 바울이 집중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받기 집중 기도해요. 집중으로 기도할 때에 9절에 이제 하나님 응답합니다. 9절 같이 해볼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그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누가 나타납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뭐랍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오란 말이 바다를 건너란 말입니다. 우리를 도우라. 이 말은 뭐냐면 아주 애절하게 말해요. 뜻이 아주 간절하게 제발 도와달라. 막 그런 마음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죽을 사람이 막 도움 구하듯이 그렇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 마게도냐가 지금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유럽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아시아 유럽으로 흘러갑니다. 바뀌어버렸다. 기독교 역사, 이게 세계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결국 이제 유럽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우리가 문이 막혔을 때 그때 뭐하냐. 시간표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잔머리 굴리고 안 돼. 그때는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실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으로 기도할 시간표입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어려울 때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집중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표예요. 보통 문이 막히 어려움 나가면 보통 사람 낙심합니다.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막 포기한다. 아니요. 그런 시간이 아니고 기도할 시간표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문을 열어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하고 부르신다니까. 막힌 게 아니에요. 문을 다 준비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드디어 이제 배 타고 건너갑니다. 그게 어디냐? 마게도냐가 유럽 마게도냐 쪽으로 이제 옮겨가죠. 방향을 그 뒤로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옮겨가죠. 이제 그걸 오늘 본문에 봅니다. 이제 10절까지 보고 이제 11절부터 보면 드디어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로 가고 막 거쳐가죠. 이제 섬을 거쳐 가는 겁니다. 12절 같이 볼까요? 거쳐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요하다. 드디어 마게도냐 지역 첫 성 어디죠?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그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요. 그 바울이 마게도냐 첫 성이 빌립보 지역을 딱 도착을 해요. 하나님 가라고 갔어요. 가서 뭐 합니까 바울이? 하나님 따라갔죠.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다릴 곳이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다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가서 뭐 하죠? 기도. 항상 기도. 왜냐하면 모르잖아 어떻게 할지를. 그래서 어디 갔는지 항상 기도. 왜? 하나님의 인도받으려고. 하나님 어떻게 할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특징이 있어요. 기도할 때 움직임이 뭐냐? 여러분 모든 장소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모든 만남 중요합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모든 사람 다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뭔 사건이요? 하나님 중요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 그 자리, 그 사건,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기도하면은 이게 보여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보입니다. 기도 안 하면 다 놓칩니다. 그냥 다 지나가 버려요. 이게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다. 모든 사람 만남 사건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영혼 구원 전도 계획이 있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이 기도하면서 보세요. 여러분 가문이요. 다릅니다. 늘 사는 것 같죠? 아니에요. 가문도 살펴보라니까요. 다 그 전도 현장이라니까요. 여러분 직장, 산업 현장이요. 다 그 선교지라니까 그거예요. 늘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주 만납니까? 그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 문제는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가자마자 기도하잖아요. 그 이다음도 움직이는데 기도하다 가다 사람 만나잖아요. 자, 이게 중요해요. 가다 사람 만나요. 거기 계획입니다. 자, 고디를 보면 우리 13절 같이 해볼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본 여자들이 말하는데, 자 가다 보면 누굴 만나죠? 여자들, 기도하는 사람이 앉아있는 겁니다. 가다 이제 거기 복음 전합니다. 14절 같이 해볼까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는지라. 그 여자들 가운데서 기도하다가 복음 전하니까 아니 한 사람 사업가를 만났어. 시간 루디아. 근데 루디아를 그 여자 속에 루디아가 있는 겁니다. 루디아가 말을 다 잘 듣는 겁니다. 복음을 시원하게. 그런데 루디아가 말씀 다 듣는데 알고 보니까 뭐라 합니까? 성경은 또 루디아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자,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놓은 사람이 있다니까 있겠다. 준비된 사람.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님이 딱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바울을 청중하는 겁니다. 다 듣고 있는 겁니다. 그 루디아가 이 복음 깨닫고 충격받잖아요. 아, 맞구나 이게. 그리고 어떡합니까? 루디아가 이제 끝나는 게 아니죠. 바로 루디아가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미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제 어디로 가? 자기 집으로 갑니다. 아, 그동안 우리 가족들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 인도하는 겁니다. 가족으로. 또 루디아는 사업가입니다. 자기의 사업장입니다. 직원들 일로 딱 가는 겁니다. 그게 다 예수 믿게 해요. 그리고 자기 뭐라며 집에 유하라. 우리 집에 유하라.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이 지역 복음해라. 자기 집을 내놔서 이 집이 나중에 교회가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길이 막혔을 때 이렇게 막아놓는 게 아니고 막힌 게 아니라 그때가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전환점인데 그때 하나님 어떻게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부르신다니까.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다 준비해놨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그냥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막 이때 인본주의 쓰고 막 머리 걸리면 안 돼요.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 계속 물어보면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니까요. 기도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뭐 계속 머리 굴리고 잔머리 쓰다 보니까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막 골치 아파. 왜? 기도 안 하니까. 그런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하면요, 잠언서 14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어떤 길은, 자, 사람들 볼 때는 너무 맞아. 야, 사람 볼 때는 너무 바른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너무 확실해. 사람들 다 사람들 맞다고 해. 그런데 멸망이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성령이 넘어야 돼. 자, 그래서 오늘 전환점. 자, 그러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나의 전환점. 우리도 전환점이 다 있습니다. 그럼 내 인생의 근본 전환점이에요. 내 근본을 정말 바꿨는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근본 전환점.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나와요.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 다음 수많은 사람이 예수 따라왔습니다. 예수님 질문에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딱 질문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 같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이거 전환점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 이렇게 한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다 열심히 교회 나오면 이렇게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세례요한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많이 배웠어. 굉장히 뭐 정의 이걸 했지. 사람 똑바로 살아야지.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똑바로 산다고 해서 근본 안 바뀝니다. 바울은요 완벽하다니까 안 바뀌어요. 똑바로 살아야지. 그러나 똑바로 사는 것이 답이 아니라니까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행동 바르다고 길이 아니란 말이거든요. 그 상식이지. 엘리야는 뭐냐? 엄청 기도 많이 해. 막 불이 떨어져 하늘에서. 신비체험, 막 이상한 능력체험. 이런 체험들이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체험 자체가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신비체험에 따라서 재앙, 저주, 흑암 안 떠난단 말입니다. 그 길이 아니란 말이죠. 예레미야가 뭐냐? 눈물의 선자. 엄청 구제봉사 많이 해. 이건 좋은 일이죠. 그러나 구제봉사가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제가 사탄 본능입니다. 구제했다고 죄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아까 찰리 축구 얘기했잖아요. 당신 살아왔던 배경에 아무리 선을 쌓았고 좋은 애들 그건 답은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 된다 얘기하잖아. 이거 선지자 뭐냐? 성경 많이 봐요. 율법 보고 율법에 빠진 사람들 이거 근본 못 바꿉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지?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이게 전환점이에요. 자, 그리스도가 뭐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니까. 이게 길이라니까. 이건 길 아니에요. 좋은 일이지.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 구제로 해방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상한 체험을 해방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탄에게는 권세, 원수마귀는 구제 앞에 안 물러갑니다. 원수마귀는 선행을 안 물러간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진다니까요. 또 행위 좀 부족해도 그리스도 아는 자 앞에 흑암 꺾인다니까요. 그래서 근본 전환점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이 신앙 고백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본 바뀌었으면 우리의 삶입니다. 사명이죠. 자, 그럼 우리가 왜 삽니까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오래 산다. 그건 그냥 사는 거고 왜 삽니까? 살 목적이거든요. 이게 바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복음 전에 내게 택했다. 이 말이 뭐냐면 불신자들은
삶의 목적 하나입니다. 의식주입니다. 오직 먹는 것밖에 몰라요. 밥 먹고 죽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어때 불쌍하죠, 그냥. 그냥 먹고 죽는 거예요. 오직 돈, 그냥 먹고 사는 거. 이게 불신자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이건 따라오는 거죠. 상식이죠, 그냥. 우리는 우리의 주는 영혼군입니다. 전도가 우리 주가 돼야 돼요. 우리의 주업은 전도라니까요. 의식주는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따라.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기도 시작하라는 얘기 자꾸 여러분 주변 사람 놓고 기도하고 또 직장 사람 현장에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게 우리 주업이니까 이런 가정 놓고 가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누군가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시간 본다니까요. 어제 우리 이명은 집사람 동생이 이명철이요. 우리 교회 한 2번 왔었어요. 2번 나오고 나 몇 번 만났어. 나 만나면 도망가. 싹 도망가 싹 퇴하고. 목사님 온다 하면 안 와. 가버려. 어제는 와서 모르고 왔어. 그냥 만났어. 네 시간표죠. 그렇게 말하다 목사님 네 귀에 들린대. 옛날 안 들린다더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더라고. 어제 그리스도 들린다 하더라고. 예수가 들리고. 이 예수 형제방에 와서 나도 예배 좀 해보겠다 이 얘기 하더라고요. 거기 집에 갔는데 그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다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죽고 나서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 때로는요. 그걸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기도하라네 자꾸. 성령의 역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이것이 이제 우리의 방법이죠. 이건 말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말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번 주 하나님이 우리 전환점, 우리 근본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삶의 전환점을 찾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산업 현장 위에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237 나라와 5천 영적 위에 저 인도 파키스탄 네팔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